반갑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려운 시기죠. 네, 어려운 시기인데 살다 보면은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앙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겠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룬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룻이 아무튼 돌아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모압이라는 땅에서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비기도 해요. 온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룻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룻기는 상당히 신비한 책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사실 우리 일상의 회복에 있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룻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룻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룻이 왠지 모르지만 2장이 되자마자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나가서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의 눈에 드는 사람 밭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일단 나가서 제가 양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아무도 몰라요. 룻의 처제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럴 용기가 생겼는지 신비할 따름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는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호의를 얻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길 거다 이거죠. 내 처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들러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재력 있는 자라고 번역을 됐지만 이 재력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 표현만 보면은 그래, 재력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조금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보다 보다 수준 높은 차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그리고 룻을 설명할 때 겹쳐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보아스에게는 재력 있는 자, 예전 그 개역 개정 보면은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룻은 현숙한 여인에서 3장 11절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용어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사무엘서 룻기 사사기 사이에 이게 그 룻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룻기를 읽지 않아요. 룻기가 어디에 오느냐? 잠언 31장 다음에 와요. 근데 잠언은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누가 도대체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여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장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요조숙녀, 이렇게 해서 얌전하고, 그게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재력 있는 자, 유력한 자는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성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뭐라 하냐면은 기뽀르 하일, 이렇게 뭐냐면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생동력이 넘치는 사람, 다이나믹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가만히 있는 여자겠어요? 그렇지 않죠? 들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를 세우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일 할 때 거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잠언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유능한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능함이 진짜 유능함이냐?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유능한 게 아니라 유리한 거예요.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과 유능한 것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유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유능함이란 바로 오늘 룻과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인들을 사용했어요. 모세를 찾아내는 분들도 여인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분들도 사실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한 왕국도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가서 은혜를 입은 사람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남들은 절망하고 소원이 없고 세상 따라서 염세적으로 바뀌지만 그 속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해볼래요. 전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하나님과의 남겨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그 눈에 은혜를 입은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이삭을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나갈게요.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이 신비한 곳마다 등장을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총을 가득히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리니 이제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일컬을 때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요. 룻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를 입는다면은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누구의 눈에 들었어요? 보아스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신비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졌고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인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하필 보아스가 얼마나 박박했겠어요? 그런데 룻이 죽는 순간에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뒀겠어요? 그 많은 시간과 공간 스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한 일을 이룰 때 사람을 사용해서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는데 시간과 장소에 딱 맞게 그분들을 만나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에게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어때요? 우연이 아니야.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켜요.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때요? 보아스는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집에 잠깐 가서 쉰 거 외에는 여기에서 계속 죽고 있는데 그게 바로 룻 아닙니까? 모압에서 여기까지 돌아온 여자예요. 하는데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 여인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나오미도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당신 눈에 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러자 나중에 보아스가 룻, 내가 어떻게 네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사는 건 내가 사실은 다 들어서 안다.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까는 마음에 드는 사람 혹시 밭에 있으면 내가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성경은 이게 일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당신이 기도응답이에요. 어떻게 내가 당신 눈에 들었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끝날 때까지 너는 내 밭에 꼼짝하지 말고 여기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의 이름도 상당히 희한해요. 보아즈. 그렇죠. 보아스가 재력 있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능력 있는 자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사용할 때 그 도구가 되는 사람.
그런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보아즈예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이 야킨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즈.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게, 아니 성전에는 기둥이 두 개밖에 없는데 거의 이거 왜 이렇게 기둥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뜻이 심오해요. 야킨은 야훼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기둥은 보아즈, 그 속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즈가 오즈, 아즈, 이게 힘이란 뜻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한 여인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 보아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일을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죠. 그런데 일단은 나이가 드셨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무슨 경영학, 무슨 마케팅 이론, 관리론 보면은 시간 관리해라, 인맥 만들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런 거로 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기둥 야훼께서 세우시고 그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근데 보아스가 발휘하는 능력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그죠? 우연히 이거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을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나중에 너 목마려 오면은 얼마나 세심한 배려해요. 아니 그 나이에 뭐 할 일이 있다고 여기 젊은 이방 여인이 그거 가지고, 이게 기업 사장이라면 그렇게 신간 쓸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일일이 또 인사를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룻기는 그렇게 짧은데 그 인사를 다 기록해. 우리는 오늘 봉독할 때 시간이 짧으니까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아스는 인사하는데 시간을 다 길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사용하는 효율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효과나 효용성,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아스는 뭐냐면은 소년들에게 내가 부탁했으니 너를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네가 목마려오는 가서 소년들이 물을 떠온 것을 갖다가 마셔. 그러게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또 불러와서 먹여.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남의 밭에 와서 주워가는 것만 해도 이거는 자기 거 재산 축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보면은 실제로 보아스의 친척이었던 사람은 나 룻 그래서 책임 못 진다 그러잖아요. 내 재산이 축나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년들이 소년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꾼이 마셔야 될 물은 일도 하나는 주워가는 여자한테 마시라고 그런 거죠.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전혀 투자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기에서 이삭 죽도록 해줬으니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니까 물은 니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은 네가 떠다가 좀 받쳐봐. 얼마나 바쁘냐, 루사? 물이라도 떠와야지.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마려우면은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서 마셔. 이거 얘기했어. 얼마나 세심한 배려예요. 사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사시기에 청년들이 청년이라고 할 만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청년들은 달랐잖아요. 이 말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절대 룻에게 못된 짓 하지 말라. 친절하게 행동하죠. 그 지도자의 그 청년들이죠. 적어도 이 청년들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를 보면 청년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열왕기에 보면 청년들이 예언자들을 놀리고 별의별 일이 다르고 곰이 나타나서 오죽하면 물어가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적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문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풍습이 되고 풍습은 악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기 전체를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 악습들을 다 뜯어 고쳐요. 이분이 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만은 완전히 개혁가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악습을 뜯어 고쳤다고요. 적어도 내 집안에 있는 청년들은 이 세상 청년들이 하는 악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에게는 효과적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맨 듣는 것들이 무슨 연예인, 무슨 사건, 사고, 골치 아픈 일들만 이게 하잖아요. 보아스는 들을 소문과 듣지 말아야 될 소문을 구별해서 사용해요. 내가 너에 대한 그 갸륵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웃음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요즘 죽어 나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악습을 뜯어 고쳤어요. 보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같은 능력,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능력은 뭐냐? 바로 두 가지예요. 이 비효율적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작품들을 남기는데, 룻기 여기에서 나가면 두 가지예요. 첫째, 평화로운 공동체예요. 이 악습을 뜯어 고치니까 어때요? 적어도 보아스의 밭에서는 친절과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그곳에는 베풀어줘요. 그죠? 소문이 많고 별의별 소문이 있지만 지저분한 소문, 지저분한 얘기가 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분을,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이분을 도울까? 심지어 3장에는 단둘이 밤에 있을 때에도 남들이 이 얘기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때? 남들은 소문을 낼 거니까 너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남들이 보기 전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를 세울지를 알아요. 그런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식탁이에요. 이 볼 때마다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실 때 연약한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이 성사될 때 항상 중요한 자리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마련해 주셨어요? 식탁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만찬은 바로 이 평화롭고 풍성하고 은혜 받은 공동체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와 사랑의 코이노니아의 절정이에요. 오죽하면 계시록에서도 말할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서 잔치상에서 먹게 돼요. 또 예수님 말할 때 내 잔치에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식탁이 차려지고 이 룻은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근데 얼마나 줬는데 그거를 나눠서 시어머니께까지 가져다 줘요. 주님의 식탁은 항상 풍성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풍성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탁 안에서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탁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그 식탁을 즐기죠. 이거 찍어 먹어라, 이 초에 찍어 먹어라 그러면서 주는데 그 식초가 뭐냐면 포도주로 만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주셨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놀라운 식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최대의 평화가 이러한 곳에서 놀라운 비전으로 새겨지는데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멘? 바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능력은 매니지먼트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능력과 효율이 아니고 효용이 아니에요. 이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셨어. 그 은혜의 통로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능력받고 부름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룻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그리고 천국 식탁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성경은 어떠한 것을 능력이라고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불리함과 유리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서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통해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유력한 자, 현숙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유능합니다. 교회의 절실히 요청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